서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음껏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양도 그냥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게 하시고 음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물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제일 싼 게 무슨 값이죠, 여러분? 물값입니다. 그래도 물이 생존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많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말 수돗물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희소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살아가더라도 엄청난 많은 비용이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육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은혜가 정말 더 많아지고 더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중요성을 오늘 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말은 오늘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empty, 공허하다. 에이스케논, 헬라어로는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공허하다, 비었다, 이 말은 뭐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될 때니까 저 마을 밑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 비탈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네 저 밑에 가서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왔어야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일찍 출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 길어 올 사람이 우리 집에 뻔해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말만 하면 잘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누군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당번이 돼가지고 물을 길어왔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물을 이렇게 들고, 여자들은 뭐 머리에 이고 가지만 또 남자들은 이제 이지 못하니까 들고 가잖아요. 낑낑낑거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때는 수도가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때로는 빗물을 활용을 했어요. 허들에 일하고 청소하고 이럴 때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빗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고 뭐 옛날에 다라이라 그러지, 그죠? 일본말 그 큰 다라이를 준비해가지고 빗물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마당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분 받쳐놓은 그릇만큼 뭐가 되죠?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비가 폭우가 쏟아지지만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물이란 것은 구경을 못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었을까? 비운 이유가 뭘까? 비운 이유는, 공허한 이유는 은혜는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비가 올 때 그릇이 있으면 물이 받쳐지듯 비어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쏟아지고 있지만 햇볕도 은혜고 물도 은혜고 태양도 은혜고 여러분 뭐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안 채워지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릇에 채워졌다면 여러분 이 채워지는 것이 잘 보존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키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비인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받아졌든지 아니면 받아졌는데 어디로 새 나갔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도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고, 뿐 아니라 받은 은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보존하고 지키고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지 않게 돼요. 공허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하늘문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앉아 계시면 이 시간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받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될 거예요. 공허함. 제가 이영표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의 지금 참 믿음이 좋죠. 이영표가. 그런데 원래 기독교 안 믿던 친구인데, 예수 안 믿던 친구인데 그 책도 쓰고 뭐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절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못 줬나 봐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자기에게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러고 기독교만이 이게 진짜 종교라 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자기들만 길이라 그러냐. 그래서 이 친구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못 믿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보험을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무슨 체험을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리고 안 믿는 상태로 내가 죽었다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노랗더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었다가 천국이 있다면 이것처럼 횡재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본전은 되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것처럼 큰 횡재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믿는 것으로 이 사람은 선택을 했대요.
하여튼 계산이 빨랐어, 그죠? 계산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믿기로 선택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월드컵을 이제 마치고 말이죠. 월드컵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무슨 새벽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 유럽에서 좀 뛰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뛰고 싶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이게 바라보며 한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체구도 작고, 그리고 키가 좀 작아요. 이영표가 큰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덩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유럽으로 가서 뛴다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오누리 교회 다녔거든요. 11시 예배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아니 이게 뭐지? 누구지? 이거 기독교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고 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가슴으로 오거든요. 귀로 오는 것은 마귀가 삭삭삭 속삭이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가을에, 그러니까 2002년도 가을이죠. 갑자기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히딩크 감독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월드컵을 마치고 히딩크는 네덜란드에 자기 나라로 가서 아인트호벤 감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 헤어지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해 가을에 6개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2달이 지난 11월 달 어느 그 감동을 받은 그 이후에 2달 후지, 그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호텔에 나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히딩크 감독이 보자마자, 너 유럽에 가자, 나하고 같이.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네. 나하고 같이 유럽 가자. 그리고 그 아인트호벤에 박지성하고 이영표 두 분만 딱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진짜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길로 아인트호벤에서 영국 더 큰 리그로 토트넘으로 갔다가 독일까지 갔다가 지금 들어와 있죠.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지금도 무슨 강원 FC인가 거기에 대표이사인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모함이 있고 간직할 만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이게 마음의 그릇이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허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는 그렇다 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릇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비어있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것은 이것은 헛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헛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익한 시간인 거예요. 비어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채우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살아계신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달려가 보세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공허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릇이 다시 채워지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과 바꿔버리고, 세상 가치와 바꿔버리고 다시 비어있다면 우리가 헛된 거 아니겠어요? 비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면 헛되이 하지 말자, 헛되이 받지 말자. 두 번째, 은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받아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받자. 오늘 6장 2절 볼까요?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그 하소연을 듣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도와주시는 분이고, 손을 뻗치면 잡아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뭘 쌓아두셨다고요? 은혜를 쌓아두신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쌓아두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뭐하겠다?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아니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많이 쌓아 두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지금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란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란 시간을 귀중히 여기세요. 영국에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그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5만 번 얼마나 기도 응답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 응답 받아도 1년에 1000번 정도예요. 그죠? 그럼 5만 번이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구하는 것마다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아원
고아와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뻗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잡아야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거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거 미루지 말고, 응답 받는 걸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란 총독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지옥도 있을 것 같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미루어 버립니다. 다음으로 미뤄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은 가라. 다음에 한번 보자. 여러분, 다음이란 것이 있었을까요? 다음은 없었어요. 벨릭스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벨릭스의 영혼은 그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음이 그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않더라고요. 사모함으로 달려오고 사모함으로 만나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란 말이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줄인 자, 지금 하나님에게 갈급한 사람, 하나님 오늘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막 줄이고 막 목마른 사람 배부를 것이다. 믿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 지금 가슴을 치며 지금 우는 자 앞으로 웃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웃음꽃이 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이란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이란 시간이 중요해요. 2021년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8일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또 고난주간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한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하나님 찾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많이 열어주시가지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소리를 좀 듣고 살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주시고 임신을 하게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이 부활절을 아마 그때 특별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여기서 늘 오시던 분이 뻔한데 갑자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히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찾고 이런 분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채를 안 하였어요. 하나님이 꽉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노부용 성도님이라고 계셨는데 뭐 아주 그 전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40대 중반에 그분이 아마 결혼했나 그랬을 거예요. 늦게.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아기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생기지도 않고. 근데 특별 새벽기도에 어쨌든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일주일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낳았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뭘 해서 그 늦은 나이에 이 아기를 놓으려고 애를
써서 많은 비용을 여러분 날리지 않겠습니까? 뭘 해가지고 이것저것 백방으로 한의원이다 뭐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살에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언제 또 어떤 시간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은혜 받고 항상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아주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야 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미루지 말고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빗나가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여러분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비방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정말 자기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조심합니다. 맞죠, 여러분?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은혜 받았으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자기를 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이게 전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나쁜 거죠, 그죠? 어려운 일들이죠. 예? 시험거리 아닙니까? 매맞고 환난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바꿔가지고 좋은 쪽으로 승리의 신앙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그런 바 어려운 악조건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악조건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나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내 방향을 오히려 틀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뭐예요? 영광의 이름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욕됨,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어떨 경우에는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악한 이름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말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만 바라보고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은혜의 힘은 우리를 죄에서 의로 옮겨주시고, 은혜의 힘은 우리를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는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허함, 빈 그릇으로 있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찬 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여러분들이 스파크가 일어났어. 정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